6월 첫째 주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명에 불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핵심 코드가 재미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감성의 시대, 감각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 심각했던 이성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요소라도 재미라는 것이 생활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애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결혼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직장생활, 사업, 심지어 교회생활도 신앙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지 재미로 하면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재미가 같이 만나면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재미는 자발성을 끌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편하게 쉽게 해낼 수 있는 힘이 재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인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재미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재미를 모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목적의식이 없고 삶의 의미를 상실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승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없다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들마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생애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우리의 생애 목적이, 교회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삶의 기쁨과 보람, 영광과 가치는 복음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일찍이 예수님께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은 우리가 믿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남기는 가장 의미 있는 말은 사람이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속썩이는 문제와도 부모님의 유언만큼은 어떻게 하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유언은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다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그저 하신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must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위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복음 전파하라.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보면 복된 소리고 영어로 보면 굿뉴스라 그럽니다. 뭐가 복된 소리고 뭐가 굿뉴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소리가 복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입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신비한 기적이 일어나지요. 죽었던 영혼 살아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내 죄사함이 깨끗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 불교든지 유교든지 심지어 동학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동학을 일으켜 농민을 해방시켰다고 최재우라는 사람을 메시아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들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으니까 기독교 예수님만을 특별히 고집하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 무슨 종교든지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 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그럴듯한데 그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쉽고 단순한 것 같지만 구원은 항상 단순합니다. 은혜와 축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온갖 보화가 다 들어있단 말이지요. 은혜와 축복의 신비한 비밀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거지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버지는 용서해주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새 옷 입히고 축복하여 새 아들로 살아라.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의 능력을 선물로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수많은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저절로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소식은 누구나 다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렐루야.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두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문화명령이고 하나는 복음명령입니다. 문화명령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명령으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복음명령은 인간이 타락하신 후에 주신 명령으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두 가지 명령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것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가만히 보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웃과 화목하고 공의와 질서를 이루는 이 문화명령은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명령,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는 나름대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성도의 생애 속에 가장 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 전도하는 걸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쓸데없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라도 나를 오해하지 않을까? 나를 무례하다거나 하지 않을까? 믿을까 안 믿을까? 그러다가 망설이다 그만두고 그냥 거절하면 어쩌나 여러 생각과 두려운 마음, 체면, 위신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이 신앙과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 생활에 부끄러운 것이 많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하나? 그래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높은 최우선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복음 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냥 우리는 열심히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하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느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렇게 물으면 나는 그런 건 잘 몰라요. 그저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쉽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인생이 변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는 그저 평범하게 증거를 해도 듣는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으면 세상에는 후회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열심히 잘한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인생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일생을 바쳐서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는 후회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일이든지 돈을 버는 일이든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명령, 복음 전하는 일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습니다. 길이 남는 일이고 성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 일은 하다가 남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유명한 배우들이나 운동선수들 보면 몸에 병들고 늙으면 그냥 퇴출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건강, 나이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필요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구원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가 있다고 하더라도 씨를 누군가 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맛을 낼 거 아닙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여집사님이 남자가 결혼하면 교회 나갔다고 해서 쏟고 결혼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교회를 나가지를 않습니다. 결혼 10주년을 앞에 두고 그 결혼 기념으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회 하는데 3일 저녁만 좀 참석해 주세요. 나는 다른 선물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니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첫날 저녁에 저 오른쪽 구석에 와서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근데 강사 목사님이 오른쪽을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이제이나 회개해라, 인생 그렇게 살면 되냐, 회개하고 천국 가라 막 퍼붓는 거예요. 이 사람이 뒤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고, 아니 날 보고 그런 창피해서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저 목사 날 언제 봤다고 저렇게 야단이니까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자동차 안에서 부인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그 목사 나를 언제 봤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막 호통을 치더라. 나 그런 교회 안 간다. 부인이 지혜롭게 변명해 줬어요. 여보, 당신 보고 목사님이 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보고 한 이야기니까 편하게 들으라. 또 부인 하는 말을 듣고 보니 또 이해가 됐단 말이죠. 둘째 날 저녁에는 왼쪽 구석에 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근데 그날 저녁에는 오른쪽에 앉은 양 같은 의인들아, 왼쪽에 앉은 염소 새끼 같은 죄인들아, 이러면서 또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으노라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 목사가 우리 와이프하고 짜고 저러나 숱한 생각이 다 든 거예요. 근데 약속했으니까 셋째 날 저녁에는 오른쪽도 왼쪽도 다 집어치우고 목사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기둥 뒤에 가서 딱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날 저녁에 하신 말씀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거기 숨었느냐? 이래.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오른쪽에 앉아도 알고 왼쪽에 앉아도 알고 기둥 뒤에 숨어도 아시는구나. 회개하고 믿음 생활 잘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거 중요해요.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우리도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전도를 해서 데려와야 된다면, 사람이 아프거나 병들면 병원을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다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교회도 인간들이 모이는 공동체다 보니까 가끔은 이상한 사람, 가끔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불완전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를 사모하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쓴뿌리 생기지 않게 하고 작은 여우 틈타지 않게 하고 성도들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고려 말의 공민왕 때의 문익점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지요? 그 당시에 추운 겨울이 되면 얼어 죽는 사람이 많아서 죽음의 겨울이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문익점을 특사로 저 중국의 원나라에 파견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중국에 가보니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추운데 얼어 죽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뭔가 알아보았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살고 중국 사람들은 목화를 재배해서 그것으로 따뜻한 소옷을 입고 있더라. 그것을 알고 문익점은 내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결심을 합니다. 자기 붓뚜껑 속에 목화 씨앗 3개를 몰래 감추어서 국경을 넘어서 와서, 그리고 그 씨앗을 정성껏 심고 가꾸어서 목화를 재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전도자의 영적 부요가 뭡니까? 소명의식, 콜링입니다. 소명의식은 2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얻어진 체험, 다시 말해 회개하고 거듭나고 믿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의 영을 받고 내가 거룩해지는 것. 또 하나는 그 말씀은 영생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파하여 살고자 하는 이 일사가고 전도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이, 그것이 영적 부요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킹덤 오브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이 하나의 목숨 거는 신앙이 좀 필요하다. 너무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성 다이앤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서 문둥이를 상대로 전도했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깨끗하니까 문둥이들이 전도가 잘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도 저 사람들처럼 문둥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들과 살을 비비면서 함께 생활하는 중에 그도 문둥이가 되어서 전도를 많이 하고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는다든가, 복음을 전하다가 다친다든가, 복음을 전하다가 손해를 본다든가, 고난을 당한다든가, 환난을 당한다든가, 그래도 겁낼 것 없다.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생과 내생에 영원히 복 주시겠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당대만이 아니라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복음 전파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자녀도 주었습니다. 사업도 주었습니다. 직장도 주었습니다. 학문도 주고 돈도 주고 교회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라고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보내주었습니다. 과부는 과부에게 전도하고, 병든 사람에게 전도하고, 건강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에게, 부자는 부자에게 전도하라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전도했다. 전도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내가 살고, 복음을 전파해야 당신이 살고, 복음을 전파해야 우리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능력과 생명이 있다. 예수 믿으라는 이 한마디가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듣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생명이 그에게 나타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죄를 물리칩니다. 사망을 물리칩니다. 어두움과 불의를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사망 안에서 생명 아래 가게 해요. 죄 아래 있던 사람이 의아이로 옮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으시면 아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길,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복음이에요. 인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 몰라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 많아요. 예수님 몰라서 불행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 고통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열차 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열차 타보셨지? 옛날에 열차 안에는 갓난아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 순례 여행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종소리 울릴 때마다 자기 나이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에게 정해진 정거장에는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3, 40이라는 짧은 여행 기간으로 순례 여행을 마치고 내려야 돼요. 7, 80년 계속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열차 안에 탄 사람은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가 정해진 정거장에는 반드시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열차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거장을 알리는 종소리는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위한 종소리가 울릴 때가 옵니다. 그때는 내리기 싫어도 내려야 돼요. 내릴 때에 누구나 다 천국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전도는 영적 싸움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이기느냐, 사단의 역사가 이기느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성령 충만해서 천국 백성들을 만들 수가 있다. 우리의 주위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모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